이제 왜 이 땅에 이런 큰 전쟁이 있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이런 전쟁이 계속되는가? 그 배경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표에 보시면은 12장은 보면은 이렇게 전체를 다 가르고 있죠. 시간 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 오시기 전부터 이거는 오시기 전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거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늘의 큰 이적, 또 다른 환상을 봤어요. 이번에 환상은 뭐냐면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으려고 해요. 근데 이 애를 낳지 못하도록 큰 용이 이 여인을 괴롭혀요. 근데 여인이 결국 잘 참고 견디다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그 아기를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아기가 죽지 않고 잘 살아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인을 괴롭히고 나중에 또 이 여인이 낳은 다른 자손들을 괴롭혀요. 자, 이게 이제 12장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딱 감이 오죠, 우리가. 이 여인은 누구고 이 용은 누구겠습니까? 용은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겠죠?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이제 이게 헷갈려요. 이 여인은 이 아기는 누구겠습니까? 아기는 예수님이겠죠. 그럼 이 여인은 누구냐 하면은 여인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인은 구약의 교회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 마리아였지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여자란 거는 예수님의 계보, 그러니까 의인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걸 이제 여자라고 합니다. 구약의 교회, 구약의 성도, 의인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오신다. 그래서 그 여자가 바로 그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개념을 잡으시면, 자, 이거는 세세한 건 다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다. 이거는 구약의 교회, 또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아니에요. 자, 근데 해를 옷 입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를 옷 입었다 이 말은 그림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니까 그렇지, 이 여인의 뒤에, 그러니까 광채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교회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를 말해요. 성도. 우리는 해를 옷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다른 세상을 말하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별은 뭐였습니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죠. 자, 7별은 그 교회의 사자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냥 다 어려우니까 그냥 해를 옷 입은 여자 하면 구약의 교회, 구약의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구약의 성도가 애를 낳는다. 자, 이 말은 무슨겠어요? 아담 때부터 셋,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해요.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해산을 하시죠. 아파서 애를 쓰면 부르짖어요. 당연히 해산할 때 되면 이제 아파서 애를 쓰면 부르짖죠. 자, 이게 아프단 말은 뭐냐면 계속 용이 이 여인이 애를 낳지 못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자, 이 역사는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그렇죠? 노아 시대에 성도들이 다 타락한 거.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 아수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 하만이 그냥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 여인이 애를 낳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인이 아파서 애를 쓰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 가운데 성도들이 잘 견뎌온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또 다른 이적이 이제 보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난다. 자, 이건 뭘 말하겠어요? 사단, 마귀를 말하죠. 12장 9절에 보면, 여러분 9절 봐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큰 용은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해석이 돼 있죠. 근데 이 용은 좀 달라요. 그 아까 여인은 이제 달이란 건 세상을 딛고 서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또 7 왕관이 있어요. 여인하고 다르죠. 자,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좀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게 또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머리가 7이다 계시록에서. 그 다음에 뿔이 10이다. 자, 7 왕관이다. 이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제 주일날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1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넘겨서 1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17장 7절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다 같은 거예요. 여기도 7 머리에 10뿔이 나오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 있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앞으로 놀란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7 머리는 7 왕이라는 거예요. 그 7 산이란 말은 7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7 머리, 7 산, 7 왕은 다 같아요. 7개의 나라에 7개의 왕을 말합니다. 7명의 왕.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중요한 10절에 뭡니까?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러니까 5 나라는 망하였고 한 나라는 있고 다른 한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7 머리, 7 왕. 자, 여기에 다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5은 망하였고, 지금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는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잖아요. 하나는 있다겠죠. 그럼 로마예요. 로마 하나는. 그렇죠? 하나는 있고는 로마예요. 그럼 앞에 5개는 뭐냐면 그 역사를 거슬러 가면 로마 앞에는 헬라였고 헬라 앞에는 페르시아였고 페르시아 앞에는 바벨론, 그 앞에는 아수르, 그 앞에는 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삼키려고 했던 큰 용,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큰 용이 5번 크게 나타났어요. 왕으로는 그냥 셋이 죽이고 뭐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거는 한 개인이잖아요. 나라가 제국이 왕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적은 뭡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물론 폴로 기한시켰지만 하만이 있었잖아요. 헬라. 이게 5 왕이에요. 이 왕이 옛날에 이스라엘이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했어요. 이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돼요. 하나는 있어요. 지금 로마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없어져요. 로마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없어요. 제국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제국도 없어요. 지금 다 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막 하잖아요. 또 우리 유럽이 있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노으리라. 잠시 동안 이르리라. 잠시 동안 하면 얼마겠습니까? 마지막 7년 대후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반드시 이른다 그랬고 이르면 잠시 동안 이곳에 머문다 했어요. 세상을 다스린다 했어요. 어떤 식으로? 과거에 이 6개의 나라가 그렇게 했듯이. 근데 앞으로는 그게 한 나라가 될지 뭐 어떤 연합체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하나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왕이 있고 하나의 관이 있어요. 왕관이. 그 시대가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 시대고 그 시대가 반드시 오면은 반드시 잠시 동안 세상에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전반기 대환란과 특별히 후반기 대환란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전체예요.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다 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대화할 난이 없다, 무슨 없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데, 이제 사도 요한 시대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잖아요. 한때가 남은 거예요, 한때가. 다니엘서에 있는 70일의 중에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직 이르지 않은 7번째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개다 이 말은 이 용이 시대마다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었다 이거예요.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이렇게 나타나서 죽이려고 했었다. 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를 알면 뭐 이 용의 모습은 간단하죠. 자,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렸다 이 말은 그 하늘의 천사들을 3분의 1을 타락시키신 거죠. 같이 내려온 거죠. 용이 내려올 때. 그래서 왜 그런 자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별들은 이제 귀신을 말하죠. 마귀 사탄은 이제 그 대장을 말하는 거고 그 귀신들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했죠? 예,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삼키고자 죽이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얘를 벌써 낳아버렸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벌써 끝났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 벌써 탄생했어요. 자, 역사를 이렇게 만화와 한편으로 하니까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이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아이는 누굽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시편 2편에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19장 15절에도 보면 재림 예수를 말해요, 이거는. 그 탄생했을 때는 아기 예수지만 장차 이 아이는 누굽니까? 부활 승천하심으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재림 예수를 말합니다. 태어날 때는 아기 예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주 예수지만 이제는 재림 예수가 되는 거죠. 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셔서 만국을 다스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벌써 복음서가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전체 설명인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녀를 양육한다. 여기서 양육한다는 보호한다는 걸 의미하고 1260일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을 말합니다. 항상 반일에. 성경에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1260일은 그 특정 기간을 말한 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은 대부분 뭘로 상징되냐면 성도를 보호하는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때도 이 3년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대화를 한 3년 반도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랬죠. 후반기 때부터 이제 순교가 많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이 세상 가운데. 자, 그런 예수님은 승천하고 가셨지만 이 여인과 또 여인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걸 먼저 전제로 하고요.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아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죠.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 부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무슨 전쟁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무슨 전쟁입니까? 이 미가엘,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 대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가엘,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미가엘과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소식을 늘 전하는 가브리엘, 그 다음에 찬양하는 천사 루시퍼가 있잖아요.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시퍼가 이제 쫓겨나는 거죠.
완전 이 세상에 그 천사들과 함께 쫓겨나요. 앞에서 3분의 1의 그 별들을 데리고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세상의 왕이 이제 쫓겨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8절.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렇죠? 루시퍼와 이 천사 마귀들이 귀신들이 하늘에 있을 자리를 못 얻고 쫓겨내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로마서 8장 왜 나옵니까?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참소한단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사단이 참소를 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마귀가 쫓겨나요. 더 이상 이제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도를 참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고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쫓겨났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자,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렇죠? 이제 사탄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사탄은 뭐 하는 자입니까? 하는 일이 하나입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 늘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게 사탄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정신 안 차리면 금방 속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건 찬양이었죠. 드디어 쫓겨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 다음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우리 많은 예수님도 이 마귀를 이겼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게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이겨낸 거죠. 두 번째,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12절.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해서 하늘나라 갔잖아요. 이런 사람 복이 있어요. 근데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마귀가 이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고난의 시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려갑니다. 땅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힘든 거예요. 이 용이 이 땅에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우리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힌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제 마지막 한때 이 대환란 기간에는 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로마 시대가 있고 지금 앞으로 또 한 시대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죠. 왜 이렇게 힘든 시대가 있는가? 왜 예수님 오시지 않는가? 이거는 다 이 큰 용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쫓겨나서 이 땅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로마의 대박기가 시작된 거다. 이런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그 당시로 하면 이제 구약교회죠.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죠.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이거는 그냥 표현입니다. 그 여자는 우리 교회를 말하죠.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 이건 뭐죠? 큰 힘을 받는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침 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용이 괴롭히고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으로 도와주신다. 이게 바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하여 이 사단을 피하여 우리가 아무리 공격해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양육은 보호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건 계속된 핍박을 말합니다. 이제 계속 이제 이때부터 이제 로마 시대 이후겠죠. 물은 환란을 말합니다. 계속 교회를 괴롭혀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죽이려고 이렇게 물을 확 하니까 환란을 준다 이 말이죠. 근데 땅이 갑자기 싹 벌려지니까 물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성도가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란 건 뭐 말하겠습니까? 자연 만물이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인도 죽지 않고 여자가 낳은 후손들도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는 겁니다. 17절 마지막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뭡니까? 이제는 그 성도들이에요. 로마 시대 이 성도들, 이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 말이에요. 너희들과 싸우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이제 싸우려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제 바다라는 거는 이 세상을 말하죠. 이 큰 용이 뭘로 나타나냐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하나의 짐승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게 13장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큰 용이 바다 모래에 섰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한 용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5개는 망했고 끝났고 하나는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남은 하나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만 하십시오. 별이 몇 개고 관에 섰고 이것보다는 큰 그림으로 구약의 성도들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단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여인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결국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또 못 죽였고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용이 화가 나서 그 여인을 괴롭히고 그 여인이 남은 자손들, 즉 구약교회와 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다. 그게 로마 시대였고, 이제 마지막 한 시대는 바다 위에 서 있는 짐승이 이제 올라오는 시대가 있다는 거죠. 아직 이르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것. 그게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큰 그림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 이 여인을 지켜주셨듯이 오늘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도 또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환란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미 권세를 잃고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정죄감 이런 거에 시달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항상 이 부활의 권세를 누리시면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